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우리가 영상 예배와 또 현장에 드린 예배를 이렇게 둘러 같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바로 오늘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거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야말로 참 말로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는 좀 동영상으로 하기는 좀 힘든 여건 같았는데, 근데 현장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실시간 우리 6시 5시 50분부터겠죠. 그때부터 우리가 실제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할 여건에 있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지금처럼 녹음되지는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그걸로 이렇게 이제 그 뒤에는 또 예배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같이 기도로 동참하시고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아니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이나 성격에 따라 즐겨 찾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즐겨 찾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 됨됨이, 심지어는 신앙까지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즐겨 찾으시던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며 청중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원래 갈릴리 지역은 시골 지역으로 수도인 예루살렘에 비해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민중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격이 없이 교제하신 예수님의 소박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다니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마을로 그곳에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었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나 또 지치고 힘드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오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심으로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여기도 우리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사셨지만 정작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사셔야 했던 우리 주님의 인간적인 외로움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게 넓지 않은 면적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쉴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한적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틈이 날 때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고 쉬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밤을 보내신 곳도 바로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는 기도의 동산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신 은총의 동산이었습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이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다음날 새벽 바로 이곳에서 체포되어 신문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곳은 아주 의미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맨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가혹한 짐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눈앞에 딱 좋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마음에 깊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아니, 그 십자가 고통을 차마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처럼 엄살 피우기 좋아하고, 아니, 조금만 아파도 곧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고통이 오셔도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어떤 고난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시고 평경을 유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직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리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잔이 지나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공생의 중간중간에 당신이 십자가 지실 거라고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까지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라고 사랑으로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마시지 않게 주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되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져야 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견디기 힘든 고통인가를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질 수 있는 죽음 정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호들갑을 떨다니 예수님은 뜻밖의 겁장이었나 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토록 고민하며 슬퍼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람들 죽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은 거룩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 죽건, 병들어서 죽건, 아니면 늙어서 죽건,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단지 죽는 방법과 고통의 정도가 조금 다를 뿐 어차피 죽는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 영생 그 자체이시며 죽음이 없는 분입니다. 또 죽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아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음의 잔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아픔이요 고통입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잘 것 없는 것,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합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금붕어 같은 그런 애완동물을 대신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완동물을, 내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위해서 죽으라고요? 알겠습니다.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같이 내가 미쳤어요? 그런 바보지들에게 아무리 강아지가 귀하고 금붕어가 귀해도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위해서 죽을 듯한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또 그같이 황당한 사건이 실제로 내게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고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만유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십니다. 마침내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우리, 죄로 어두운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아야 했을 때 여러분, 그 아픔과 번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도 되는 양,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교만하게 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며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제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내 모습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토록 무겁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하는 죄의 무게, 심판의 무게가 너무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고민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뿐인 외아들이십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려지질 때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린 채 아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끝끝내 그 아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더럽고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끝까지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치명적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당시 십자가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로 저주하며 외쳤는데 나는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17세기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몇 점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십자가 그림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 한쪽 구석에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늘 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렘브란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에 보면 늘 한쪽 구석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렘브란트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로 소리 지르는 바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을 들먹이고 로마 군병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요, 내 죄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를, 내 죄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은혜의 자리, 이 구속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버림받음의 상징입니다. 십수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제주도에 버려졌습니다. 모시고 살던 자녀가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해서 제주도로 데리고 가서는 그곳에 늙은 어머니를 버려둔 채 도망을 한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천벌받아 마땅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이 그 자녀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 전화번호 아시죠? 말씀해 주세요. 몰라요. 그러면 주소는 아실 것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몰라요. 그럼 아들이나 손자 이름은 아실 거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그래도 한사코 모른다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등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계속 훔쳐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비록 자식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끝까지 그 자녀를 감싸고 희생하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큰 아픔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거나 병으로 들어눕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아픔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모두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추종하고 열렬히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왕으로 삼으려 했던 자들이 갑자기 적대자로 변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자, 아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주랭랑 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병사들이 붙잡으려고 하자 입고 있던 옷을 내동댕이 치고 그야말로 벌거벗은 채 그러마 날 살려라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니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다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도,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때도 흔들림 없이 평경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인내는 마침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십자가 위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십니다. 뭐라고 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는 예수님의 절규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순결하신 예수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까? 아니, 그 무엇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마저 갈라놓고 말았습니까? 그 대답은 사랑입니다. 죄로 버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히 없는 긍휼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죄 용서의 확신이 없는 분들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남의 기쁨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 드리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나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그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험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분들 있습니까? 나름 노력했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고통스러운 삶이, 이 고통스러운 상태가 계속될지 몰라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그 짐을 우리 예수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여러분 그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고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부유한 삶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승리의 노래 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차이, 좀 더 나가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고민하고 슬퍼하시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은 마냥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당신의 마지막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채운 만찬을 나누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과 땀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살아가다가 보면 너무 용을 쓰다 보면, 그렇죠? 너무 간절해서 용을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핏줄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얼굴이 붉어집니다. 아마 저는 예수님이 진짜 핏방울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얼마나 용을 쓰시면서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모습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생사의 성부를 겨루는 고투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죽음의 공포와 맞선 혼신의 씨름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홀로 하나님 옆에 나가 성막에 나가 기도했던 그 모세? 아니면 사무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사무엘? 아니면 다니엘? 아니면 한나? 물론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역사 속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아니 기도의 모범을 뽑으라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뽑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맺은 기도의 생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건 그 일에 앞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역하시는 중간중간에도 일이 있건 없건 틈날 때마다 홀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까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짐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예수님은 의연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하여금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꺼이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까? 그 답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큰 일과 슬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냥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해야 합니까? 세상 탓, 타인 탓하며 불평불만으로 일관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엎드리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떠올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든 넉넉하게 감당할 힘을 얻고 고난이 찬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투는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에서 그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의 경우 사탄과의 전투는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있었고, 이 전투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진짜 치열한 전투는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론 제니스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 심한 신경통과 마비 증세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그가 한창 활동하던 1970년대부터는 심한 근선성 관절염, 이 관절염으로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새끼손가락이 완전히 마비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은 40% 정도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경받는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신체적 결함을 딛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저 때문에 수고 많이 했고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제 손이 아플 때마다 그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 응답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에 때가 있듯이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본문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그렇죠?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그렇죠?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이 밀어 닥치기 전 주께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을 때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이제는 기도하려고 해도 이미 때가 늦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패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건들 때문에 교회 예배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내려지금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검연수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제력을 집행하겠다고 지금 교회를 항상 이어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번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이런 위기감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사인을 무시하다가 응답의 때를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일이 터지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일이 터진 후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망하고 난 뒤에 회복시켜달라고 울부짖기보다, 병들고 난 뒤에 고쳐달라고 울부짖기보다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미리미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되고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기도,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역설적이지만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디자인하신 더 멋진, 진짜 멋진 승리를 맛보고 십자가를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야말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으로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에 부딪힙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한 풀만 뻗기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다 탄식과 고민, 남모르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거리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닥치는 문제거리들을, 시험거리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시험투성인 인생길을 넘어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마지막 밤에, 그야말로 시험의 극한 밤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기도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축복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겟세마네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도전하시면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집안에서라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번에 아까 광고 드렸지만은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 각종 시험에서 벗어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법을 배움으로 어디서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멋진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아니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